감사하는 것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 영혼의 햇불빛이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청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찬양 심의에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금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재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녀 마리아를 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20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20장 10편 33편 보겠습니다. 교동문 20장 10편 33편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9장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와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출발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오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님,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림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리며 세상 사는 동안 내 욕심과 편의대로 주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한 저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던 저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고 사역하시는 모든 하나님 자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은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정 가득 진리의 말씀과 은혜롭고 존귀한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같은 은혜 다 축복으로 함께하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사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냥 우리의 믿음이 기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성품으로 사랑을 증거하게 인도하옵소서. 시동인간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율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너는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을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할 때 자기 양식을 모읍니다.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토맨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말이니 그가 갑자기 망하여 구할 길이 없으리라.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한 애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에 불의실을 뿌리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며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되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말하나니 이는 그 명령이 등불이요 그 법이 빛이요 훈계하는 책망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침에는 말에는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의 눈꺼풀이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도 자기 옷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도둑이 죽일 때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가늠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하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을 수 없으리니 한 남자의 경륜은 질투이므로 원수 같은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겠음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시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셋째 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미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개미는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조그만한 곤충이죠. 이제 곤충과에 속하는데 이제 다리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뭐 보면 옛날에도 보면 개미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개들은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무엇을 또 물고 가서 또 들어가고 또 무엇을 물고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물론 개미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개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미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힘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쉴 새 없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미리 곳간에 열심히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곳간에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또 일을 하면 또 그 수고의 대가를 받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고 또 생활비 쓰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계절 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또 직업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개미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찮고 그냥 뭐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개미가 뭐 열심히 그냥 움직이는 그냥 곤충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만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열심을 배우라는 것이죠. 열심. 물론 그 열심이라는 것은 말씀에도 우리가 또 열심을 내서 알아야 되고요. 또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가면 다 우리 생활에서도 일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우리가 그만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사람이 뭐 일을 하면 몇 시간을 뭐 얼마를 하겠습니까? 사실 24시간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쉴 때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뭐 주방 뭐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가정일이 있잖아요.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사회 일을 또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또 쉬어져야 또 다시 일을 하지. 쉬지 않으면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또 쉬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론 뭐 돈에 미천은 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돈이 미천이 되는 것이고 가난은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연하게 좀 살 때가 많잖아요, 사실. 뭐 조금 저기 하면 일을 또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꾸준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직업을 또 여러 가지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벌써 발전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겠죠. 뭐 또 사정이 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지병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장애자가 있을 것이고, 여러 또 정상인 사람은 또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에 맞게끔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잘 되면 다 잘 되죠. 우리는 그런 굴곡 속에서 살아가면서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욕심을 또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엔 탈이 납니다. 욕심을 부리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벌으면 1,000만 원 벌으면 또 5천만 원 벌고 싶고, 또 5천만이 모아지면 또 1억을 또 모으고 싶고, 1억을 모으면 5억을 모으고 싶고, 또 5억을 모으면 10억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벌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기사가 가상화폐 코인 때문에 50조 원이 순식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증발이 됐어요. 증발.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10억을 넣어서 나중에 돈이 10,000원밖에 안 남는 사람도 있었고, 또 100억을 넣은 사람은 1,000,000원밖에 안 남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돈이라는 것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숫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돈을 벌기도 쉽고 잃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잘못하면은 다른 데에 다 새 나갈 수가 있어요.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돈을 또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목돈을 모았는데 이것을 쓰면은 또 다시 벌으려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일하는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종잣돈 100만 원만 만들면 그것이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1,000만 원만 모으면 1억 버는 거 쉽게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현실은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게 그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좀 그런 금융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그래도 돈을 좀 잘 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물론 뭐 지금 와서 뭐 한들 뭐합니까? 그때는 뭐 상황이 워낙 또 어려운 상황이라 그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좀 뭐 많이 암울한 적도 있었고 미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상황이 또 현실이 또 그러다 보니 현실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못했어요. 뭐 경험이란 것은 어떤 금융이라든지 뭐 돈을 진짜 뭐 크게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게 한 300만 원까지는 그냥 벌어봤어요. 300만 원까지. 그게 다예요. 그게 90년대 중반쯤에 300만 원 벌어본 게 그게 최고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일을 해도 돈이 안 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만 좋아하지, 돈에 어떤 막 악착같이 막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못 쓰는 거고, 뭐 돈을 뭐 굴리고 뭐 돈을 쌈짓돈을 종잣돈을 만들어서 뭘 하고,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 관리하고 뭐 스스로 하는 거는 잘하는데 돈에 대한 계획성이라든지 뭐 이런 뭐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배웠어요. 이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뭐 금융에 대해서 조금 나도 좀 배우니까 이게 좀 앞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이제 마인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뭐든지 배워야 그것이 내가 가난은 왜 가난합니까? 가난이 왜 오는 것이죠? 내가 뭐 게을러서 가난이 옵니까? 아니에요. 게으르다고 가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 옵니다. 돈을 배우고 경제를 배웠으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안정되게 살고 부자가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그 사람들은 금융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금융에 대해서. 금융, 경제. 왜냐하면 돈을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배우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으고 그냥 쓰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의 원리가 있습니다. 돈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안정되게 살고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 된 사람이 그냥 부자 됐을까요? 물론 뭐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부자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하게 살았다가 나중에 내가
돈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원래 부자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된 사람보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돈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구두 닦기하고 뭐 서빙하고 신문 배달하고 어렵게 고생하고 나중에 돈을 이제 그 돈의 원리를 아는 아주 부자 그 경제가한테 그걸 배워서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부자 되게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자보다도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 찾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지, 그걸 알으면 우리가 그걸 또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노력해서 그래도 작은 부라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거를 귀 기울이고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사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낮게 봐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90년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사람 진짜 사람 같이 안 봐요. 근데 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저기 한 거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응? 그것은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돈이 없다고 다 게을르다, 응? 왜 열심히 안 살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응? 사람은요, 고생하다가도 나중에 반전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응?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상대방을 약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가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물론 사람마다 생각과 마인드가 다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 좀 그 눈을 넓게 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작아 보여요. 무엇이 작아 보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넓어져 있는데 넓어진 상태에서 다른 분을 보면 너무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뭐 마인드가 처음부터 넓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배워야 넓어지는 거지. 안 배우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좁아 보여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또 얘기하면 들으면 그 사람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응?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뭐예요? 그물, 낚싯대예요. 그물, 낚싯대. 그거를 활용하게끔 알려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도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맨날 그냥 잡아다가 먹이만 주면 뭐합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지혜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당치 않고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은 또 내가 또 할 도리는 해가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지만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줘요. 주님이 하시는 역할은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길을 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또 알아서 각자의 삶을 또 내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도 안 만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그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미에 가서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버릇없는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곧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것 좀 가져와, 이것 좀 해.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오고 또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또 화폐가 중요하잖아요. 화폐는 무엇입니까? 화폐는 우리가 수단입니다. 수단.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화폐가 없을 때는 서로 물물 교환했어요. 내가 쌀 줄게. 그럼 너는 나에게 고기 좀 조금 줄 수 있어. 그러면 쌀하고 고기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뭐 가축이 필요해. 근데 가축을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뭐를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집신을 달라든지 아니면 뭐 볏짚을 달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화폐가 된 거예요. 화폐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돈만 주면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폐의 기능은 화폐가 있기 전에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런 방식이에요. 원리는 같은데 쓰이는 그 방식이 다른 거죠. 오늘날에서는 이제 화폐, 이제 그런 주화라고 하죠. 주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것이 화폐입니다. 근데 화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그 가치를 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외적인 거, 뭐 먹는 거 빼고요. 외적인 거는 얼마든지 뭐 돈만 많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얼마 못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3끼 먹으면 밥값 한 끼당 보통 뭐 10,000원씩 해도 3끼면 3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300만 원, 3천만 원치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화폐는 그야말로 그냥 교환하는 주화입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뭐 행복을 주고 뭐 여유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유는 있어요. 마음이 편한 것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아요. 한 가지밖에 못 잡는다니까요. 뭐 돈을 잡든 아니면 사람을 잡든 아니면 내 건강을 잡든 항상 하나가 오면은 하나가 부족하고 하나가 빠지고 힘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다 만족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살 정도, 먹고 살고 그냥 유지하고 관리하고 살 정도만 되면 그게 최고 좋습니다. 너무 많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축나고 내가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하루 일당, 일반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보통 얼마야? 요즘에 뭐 한 10만 원 돈 하잖아요. 그럼 뭐 한 달 해봐야 뭐 쉬는 날 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한 250에서 260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외에 또 뭐 특수직이라든지 뭐 공무원인지 하면 더 벌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250에서 260의 기본. 근데 그거보다 더 못 버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20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30%가 아직도 100에서 200만 원 사이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00만 원 벌기도 어려워요. 왜? 물가는 올라가죠. 월급은 안 올라가죠. 그러면 200만 원 벌으면 한 달 그냥 생활비 쓰고 하면 없어요. 그러면 돈을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돈을 법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돈을 모아요? 돈 못 모읍니다. 물론 뭐 직장이 좋고 사업하는 분들은 좀 돈을 벌겠지만 일반인들은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미를 보고 지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우리 사람은요, 왜 계미를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게 배우는 것이 일이에요. 오늘 나오는 개미가 하는 일이 24시간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입니까? 걔들은 그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미에게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그게 개미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그냥 뭐 하루 종일 24시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틈날 때 조금씩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돈을 빨리 좀 여유롭게 좀 쓸 수 있고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금융의 그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뭐라 해야 됩니까?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를 모르면 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알면은 돈이 보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경제를 먼저 배우니까 돈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것을 잘 굴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만드는 게 가장 부자 되기가 빠른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일을 해서는 절대로 큰 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냥 가져가고 생활비 쓰고 하다 보면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한번 그것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 금융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알아보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막 목숨 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야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난 예전에 앞이 안 보였어요. 왜냐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데 환경은 막막하고 깜깜한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때우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수적인 일을 하니까 남들은 꺼려하는 일,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도축이 나고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지고 또 몸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야 괜찮지만 돈도 겨우 그냥 생활하고 쓸 수 있는 돈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앞이 막막하고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이게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런 좀 금융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조금 배우다 보니까 눈이 열어지고 크게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어렵게 살고 하루 살기도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라서 어려워진 거지 내가 스스로 물론 인생을 몰라서 잘못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도약해서 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좀 안정되고 뭔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오늘 잠언 6장에 나오는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것이. 개미. 그것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물론 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 여러 가지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뭐든지 배워야 돼요. 모르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응? 법도 있잖아요. 법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법적인 일들에 소송 거기에 걸리면 법적인 싸움에 걸리면 내가 모르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하고 지금 법이 틀려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강화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법이 워낙 강화가 돼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웁니까?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리 사람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우리 반경이 넓지가 않습니다. 반경이 좁아요. 좁기 때문에
내가 못 모르고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쌓여지는 거예요. 경험이 쌓여지면 내가 그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방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개미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물론 열심히 일한 건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무엇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된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피해를 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응?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붙잡히게 되느니라. 오늘 여기서 또 보증이 나오죠. 보증.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90년대만 해도요, 보증 이런 게 많이 썼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다 그거 보증인 해가지고, 뭐, 인보 해가지고, 뭐, 대출받고, 빌리고 그랬잖아요. 또 명예 빌려주고. 제가 명예 빌려줬다가 제가 사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맞았어요. 왜 사기 맞았습니까? 내가 그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물론 우리 사람이 인간이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배워야지 그거를 나중에 또 경험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알아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응? 명예를 빌려주면 뭐 건물을 짓는데 명예를 빌려주면 그 건물에 대한 뭐 캡이 있대요. 캡이 원룸 건물인데 뭐 올 전세로 하면 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캡을 가지고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 뭐 한 돈 1,000만 원, 뭐 한 2,000만 원 정도 주겠다. 그래서 얼른 그냥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나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지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믿을만 하다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뭐 후배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거기 양호실 선생님하고 또 그분하고 뭐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그냥 믿고 저기였다가 제가 그런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아유 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리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느니라. 오늘 이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붙잡히게 된다니까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 뒤로는요, 누가 뭐 명예 빌려달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랬나 봐요. 내가 너무 순진해서 몰라서. 왜냐면 그 사기 맞기 전에 교회 집사님 네 분들이 서울에서 음료수 사업을 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제가 아직 기도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냥 야밤도주 한 거예요. 음료수 사업을 크게 했다가 집도 그냥 다 옷까지만 챙기고 그냥 나왔어요.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전제품도 없죠. 그냥 옷까지만 있는 거예요. 살림살이도 없고. 근데 제가 살던 집 바로 다세대 주택 그 비슷한 곳에서 같이 또 내가 글로 또 이사를 오라고 해서 또 왔어요. 그 살던 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차 명예도 밀려줬지. 또 뭐 가전제품 또 산다고 또 그거 내 명예로 사서 저기 했지. 그게 또 직장도 또 내가 다니던 직장 아는 분 사장님 통해서 좀 일할 수 있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또 알아봐줬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에게 고마운 분이죠. 내가 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알아서 다 했어요. 뭐 가전제품도 본인들이 다 갖는다고 해서 갖고, 차도 명예도 나중에 빌려줬다가 나중에 또 자기들 명예로 또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냥 믿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몇 년 있다, 한 3년 있다가 그 양호 선생을 통해서 그 소개를 받아서 건물을 뭐 지어서 판다고 이렇게 건축업자하고 뭐 그분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냥 그런 일을 크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보증인을 쓰지 말고 또 명예를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를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내가 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 개미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열심히 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또 그 외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런 걸 내가 직접 보고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완벽하고 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뇌 구조가 무한하게 쓸 수 있는 뇌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가 뇌를 활용할 수 있는 100%를 활용을 못한다. 거의 뭐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죽기 전에 뭐 뇌 기능을 한 20%도 10%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의 대부분이 10%밖에 못 쓰고 다 죽는다. 얼마든지 그 뇌의 기능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쓰니까 그것이 거기에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도 있잖아요. 컴퓨터도 용량이 큰 거를 샀는데 용량을 조금만 저장하면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용량을 많이 저장하고 정보를 많이 넣어놓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저장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배우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배우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배워야 돼요. 사회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누구에게 명예나 보증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동업이라든지 이런 거, 동업도요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거 동업자가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외삼촌도 사업을 하는데 친구하고 동업했다가 친구가 그 거래대금을 가로채가지고 그냥 잠적해 버렸어요. 한 3억인가를 가지고 2억인가? 그 정도를 가지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거 다 갚았어요. 그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기해서 또 사업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부도 한 번 맞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믿었던 친구였는데. 동업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명예라든지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절대 명예라든지 절대 안 빌려줍니다.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아주 마음이 그냥 뼈저리게 그냥 그걸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건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미의 지혜라는 제목은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든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조금씩 더 빨리 조금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걸 통해서 또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무엇입니까? 참 주변에 보면은 좀 답답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분들도 좀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왜 답답하냐면 나이가 한 60대 초반 중반 때 되는 분들은 좀 답답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 그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예요. 90년대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거를 계속 고수를 하고 그거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바꿔야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죠. 업그레이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스템, 컴퓨터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발전이 왜 됩니까? 계속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는 그냥 휴대폰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도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옛날 방식 그거 고수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응?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완전 이제 그 컴퓨터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화폐도 이제 없어집니다. 화폐가 없어지고 전자화폐로 이제 쓰게 돼요. 지금 중국은 벌써 전자화폐를 위안화를 전자화폐로 지금 그걸 통합 구축을 해서 지금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휴대폰에 돈을 갖다가 전자화폐로 그걸 은행에서 딱 그거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금 쓰는 사람 얼마 없어요. 다 휴대폰 뱅킹,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뭐 아니면 폰뱅킹 옛날 거고 거의 뱅킹으로 많이 다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형제가 얼마 전에 하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2030년인가 그때부터는 칩을 이제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칩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 우리가 뭐 베리칩이라고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그 칩이 무엇이냐면 스캔, 그 칩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생체 뭐 이런 건강에 대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 그러면 이제 결제할 때도 바코드 뭐 스캔 있잖아요. 스캔만 이렇게 갖다 대면 그냥 결제가 돼요. 그냥. 갈수록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기 자동차가 왜 계속 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한 20년이면 다 거의 없어진다고 봐요. 20년 정도가 되면 거의 한 80% 이상이 전기차로 다 바뀝니다. 왜냐면 환경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뭐 에너지도 그렇고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로 다 이제 바뀝니다. 근데 사실 전기 자동차가 괜찮더라고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전기 자동차가 600km를 주행하는데 그 전기 충전 비용이 23,000원밖에 안 들어요. 600km 왔다 갔다 300km씩 왔다 갔다 600km에 23,000원이면 예를 들어 내연기관 뭐 기름이나 경유를 넣으면은 10만원 이상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갔다 오고 하니까 그 결제한 거 뭐 밥 먹고 톨게이트비 하니까 52,0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52,000원 전부 다 해서 밥값하고 뭐 톨비하고 충전하고 45,000원인가 아무튼 5만원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야 진짜 편리하다. 그리고 뭐 충전하면 고속도로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충전기 꽂아 놓고 점심 휴게소 와서 점심 먹고 한 30분이면 벌써 충전이 50%가 된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볼일 보고 또 올라올 때 충전하고 또 들어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편리함을 계속 추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만약에 나중에 한번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저도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면 뭐 환경 오염도 없잖아요. 공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기차 세금이 자동차 세가 1년에 얼마나 그랬더라? 1년에 해서 뭐 15만 원인가? 새 전기차도 1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이 없는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세금이 싸대요. 대신에 차값은 좀 비쌉니다. 처음에 살 때 일반 내연기관 기름 휘발유차보다 한 2, 3천만 원 더 비싸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편리하고 또 절약도 많이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내연기관 차를 고수하고 무슨 전기차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그 기름값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기름 많이 안 들어가는 거를 좀 찾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한번 진짜 그걸로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편리해요.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집에다 또 충전기를 또 하나 설치해서 또 충전할 수도 있고, 돈 뭐 150인가 뭐 120 주면은 충전기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충전기 설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또 발전이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또 살 일이 또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흐름을 타고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잠깐 매골수식으로 그냥 내가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한다면은 참 살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론 뭐 여유가 되면 사면 좋은데 여유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갈수록 이제 이제 대량 이제 생산이 되면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가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자꾸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상용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이제 편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생활에 맞게끔 맞춰서 살아가고 또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지금 20년 앞서 있는데 우리의 그 방식은 아직 그 20년 전에 그 방식으로 살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요즘에 60대 분들 컴퓨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몰라요. 복잡해서. 옛날 아날로그 그 방식으로만 하잖아요. 물론 연세가 많으면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60대 후반까지, 70 이전까지는 컴퓨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니까 알아야 우리도 그거 배워야 그걸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렇게 발전해가고 앞으로 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달나라 여행도 간다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인가? 뭐 화성,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그런 시대, 우주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조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사는데 좀 많이 이제 불편함을,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어르신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50대부터 60대까지는 컴퓨터를 좀 배워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 쓰임이 좀 많아질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동사무소 안 가잖아요. 컴퓨터로 다 뭐 이렇게 쳐가지고 다 그거 접수하고 다 하잖아요. 민원도 다 컴퓨터에서 다 접수하고 동사무소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상담하거나 뭐 그럴 때나 잠깐 갔다 오지, 거기다 다 컴퓨터로 다 그 동사무소 그 서류 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왜냐면 또 오늘 또 잠언 말씀이 또 개미에게서 또 배워야 되고, 또 보증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잘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우리가 오늘 개미를 통하여서 항상 움직여야 되고 예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뭐든지 뭐 먹을 거든 돈이든 또 우리가 스스로 또 배우는 것이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활에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지, 뭐 개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개미처럼 일하라고 해서 그냥 개미처럼 매일같이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또 일하고 또 쉬고 또 배우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열심히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그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점이지만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도 잘 관리하시고 또 배우고 해서 주님 안에서 삶을 아름답게 잘 인도함 받아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또 해야 될 것과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또 준비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증과 또 동업과 또 명예,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달음과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삶이 일등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위하여서 또 주님을 전하고 모든 그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적으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또한 주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월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또 급한 일이라든지 볼 일을 특별한 또 일이 있으면 또 저녁에 또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외부로도 나가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 또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정부에서는 섣불리 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 언제 어떻게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것이 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